주말마다 우리를 웃고 울게 해주었던 드라마 연인이 끝이 났습니다. 드라마는 종영했지만 급작스러운 이별보다는 천천히 보내고 싶은 마음에 드라마를 다시 보면서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못다한 이야기 속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드라마는 치밀하고 촘촘한 구성이 돋보였던 드라마가 아닐까 하는데요. 첫 화에서 공개한 바닷가 전투 장면, 해민서 백발 광인부터 시작해서 첫 화에서 마지막 회로 이어지는 장현과 길채의 똑같지만 다른 분위기의 대사까지, 특히 길채의 음반지, 량음이라는 이름의 의미 등등 물건 하나, 이름 하나에도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중 하나인 울타리에 대해 이야기 드릴까 합니다. 울타리를 이야기하려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연준입니다. 연준은 드라마 속에서 정말 미웠다가 좋았다가 또 미웠다가 고마웠다가를 반복하게 했죠. 처음에는 몰랐는데 장현과도 닮은 점이 많더라고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미움으로 스스로 부모를 떠난 장현과 부모를 모두 잃고 능군리에 들어온 연준은 다른 듯 닮은 과거를 지녔습니다. 장현은 사회 규범과 모순의 상처를 받은 인물이었죠. 가문과 사회의 굴레를 박차고 울타리 밖으로 나왔습니다. 연준은 부모를 잃은 고아였습니다. 능군리로 와서 가족과 사회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장현이 연준을 볼 때마다 난 너 같은 사람을 잘 안다고 하면서 씁쓸한 표정을 지었던 것입니다. 울타리라는 굴레만을 쫓다가 정작 지켜야 할 울타리 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그 사람은 바로 아버지 장철이었죠. 연준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장현과 대비시킨 인물입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장현이 그토록 미워하는 그의 아버지 장철을 아비처럼 따르는 제자가 되죠. 처음에는 선비의 정신을 따라 왕을 지켜야 한다면서 병자호란 당시 전쟁터로 나갑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무모할 수 있는 법이죠. 전쟁터에서 참혹하게 가까운 사람들이 살해당했습니다. 백성들이 죽어 나가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왕의 모습도 봤죠. 백성은 목숨을 바쳐 왕을 지키겠다는데 왕은 자신의 안위만 두려워할 뿐 정작 백성에 대한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인조는 자신의 안위에 대해 왕이 죽으면 백성도 없으니까 라는 혼잣말로 합리화시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준도 알았겠죠. 내적 갈등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선비의 도를 따라 목숨 걸고 왕에게 왔는데 자신이 상상했던 왕은 정작 백성을 지켜주는 왕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연준의 내적 갈등이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게 된 계기는 길채를 구하러 청에 갈 때였습니다. 량음과 함께 길채가 걱정되어 청나라로 떠났죠. 연준이 원래 마음속 깊이 연모하던 여인은 길채였죠. 하지만 자신이 어렵게 쌓아 올린 울타리를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선비라는 울타리, 사회라는 울타리는 부모가 없던 연준에게는 어렵게 세운 보호막이었겠죠. 그래서 이미 혼담이 오갔던 은혜와 혼인을 합니다. 물론 연준도 사람입니다. 결국 길채에게 속마음을 말했죠. 그래도 결혼을 깨거나 상황을 바로잡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길채를 구하러 양음과 함께 청으로 가는 길에 큰 충격을 받죠. 책에서만 보던 세상이 아니라 진짜 세상을 만납니다. 배고픔과 추위, 고통에 부르짖는 백성들의 삶을 보았죠. 돌아온 연준은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안전하다고 느꼈던 울타리가, 조선이라는 울타리, 유교사회라는 그 울타리가 정작 안전한 울타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장철을 찾아갑니다. 속마음을 말하죠. 자신은 밥 버러지 같았다고. 하지만 연준은 그때까지 선비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거나 다시 세울 생각은 못했습니다. 힘을 얻어 유교라는 울타리로 그 백성들을 살릴 수 있다고 믿었죠. 물론 유교 사상 전부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죠. 백성들이 고통에 울부짖었던 이유는 유교 사상의 수많은 형식과 규율이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위정자들 개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이용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준은 또 한 번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바로 은혜의 고백 때문이었죠. 은혜는 병자호란 당시 길채가 자신을 구해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리학을 믿었고 절을 강조했던 연준인데 그런 연준에게 사랑하는 아내가 절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연준은 괴로웠죠. 또 한 번 알을 깨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죠. 처음에는 은혜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핑계로 손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세자의 측근들을 토벌하는 선봉장이 되죠. 그 측근들 중 수장은 장현이었습니다. 연준이 기어코 알을 깨고 나오게 한 인물은 장현입니다. 연준은 장철을 아버지처럼 따랐죠. 연준의 세상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가 장철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성리학의 최고 권위자이자 백성을 위해 임금에게 직원도 아끼지 않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의 곁에서 그의 본 모습을 알게 됩니다. 아들을 죽이라는 장철의 말에 넋을 잃은 듯한 표정을 지었죠. 그토록 믿고 따르던 아비 같던 스승 장철이 아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연준의 머릿속엔 주마등이 스쳤을 것입니다. 병자호란 때 왕을 위해 죽었던 백성들의 모습, 청나라로 가는 길에 만났던 비참한 백성들의 모습이 떠올랐겠죠. 자신이 믿던 성리학이, 왕이, 그리고 장철이 사회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었는데 아니란 것을 깨달았겠죠. 장철 입에서 죽여라 하는 단어가 뱉어지는 순간 자신이 애써 세워두었던 울타리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연준이 본 것은 고고학 성리학자 장철이 아닌 가문이라는 욕망을 가면 속에 감춘 채 아들까지 죽이라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명예, 사회적 평판, 특히 가문을 위해 자식까지 죽이는 사람이었죠. 연준은 장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병자호란 때도 장현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경험도 있었고 누구보다도 포로들을 위해 목숨까지 걸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요. 연준은 결국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울타리를 넘어 또 다른 세상으로 성장한 거죠. 아마 연준이 아니었으면 결말은 해피엔딩이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현을 향해 군관들이 화살을 쏘려고 하는 순간 멈추시오, 쏘지 마시오 하는 연준의 외침은 그동안 잘못 굳어져 녹슬어버린 높은 울타리를 스스로 부숴버리는 외침,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울타리를 새롭게 세우기 위한 그런 외침이 아니었을까요? 연준은 변화 후 몹시 괴로워했죠. 30년 넘게 살아온 자신을 모두 부정한 거니까요. 자신이 잘못 살았다는 죄책감에 스승이었던 장철처럼 목을 매달려고 합니다. 때마침 이를 발견한 은혜가 연준을 구하죠. 연준은 능궁리로 떠나겠다는 은혜에게 말합니다. 제발 자기도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부족한 많은 서방이지만 아직 그래도 당신 남편이라고. 연준은 먼 발치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장현과 길채가 사회의 모순과 잘못된 규범에 대항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가는 것을 말입니다. 정작 자신이 원하던 안정된 삶은 성리학에서도 왕에게도 장철에게도 없었습니다. 길채와 장현이 보여주었죠. 그래서 인조와 장철과는 달리 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움켜쥔 것과 자존심을 버릴 수 없었던 인물들이죠. 바닷가에서 연준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화살 세례를 피한 장현은 피를 너무 흘린 나머지 또 한 번 쓰러져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이번에도 기억을 잃게 되었죠. 그의 시체라도 찾고자 수년간 장현을 찾아 방방곡곡 헤매던 길채는 그와 나누었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능군리 옆 작은 마을, 바닷가가 보이는 집에서 소소하게 살고 싶다던. 길채는 결국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장현을 만났죠. 장현은 그곳에서 울타리를 고칩니다. 뭐 하세요? 라는 길채의 말에 아이들이 편하게 담장을 낮추려고 한다고 하죠. 울타리는 결국 그 안에 사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모두를 살게 하는 경계인 거죠. 어쩌면 울타리 밖 아이들까지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경계를 만들어서 울타리 안을 보호하지만 결국 울타리도 사람들을 위한 도구라는 것을 말입니다. 장현이 울타리를 더 낮게 고치는 장면은 결국 우리가 공동체라는 울타리로 지켜야 할 것은 타인을 소외시키고 비난하거나 죽이기 위한 명분이 아니라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울타리라는 것은 언제든지 옮기거나 변할 수 있으니까요. 연준도 장현도 그리고 길채와 은혜 모두 결국 살아서 돌아간 곳은 고향이죠. 그들의 고향 능궁리에서 주인공들은 삶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제 울타리는 능궁리가 아닙니다. 연준에게는 사랑하는 은혜가 고향이자 울타리입니다. 장현과 길채에게도 서로가 고향이자 울타리죠. 조선이나 성리학, 아비나 스승이 아닌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들이 계속 잘 살다가 파트 3로 만나면 어떨지 무리수를 던지면서 저는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양은 구하러 가야죠. 지금까지 엠무드였습니다. 드라마는 엠무드.